주일 2부 예배에 오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이 참 중요하다라는 뜻일 겁니다. 실제 우리의 눈은 신체의 기관 중에 가장 정교한 기관이기도 하지만 가장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스마트폰, 컴퓨터, 자외선과 같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예전보다 우리들의 눈에 대한 걱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80% 이상이 바로 이 시각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게 되면 그 색깔과 모양 그리고 속도와 주변 환경들이 순식간에 뇌로 전달이 되어서 사물을 똑바로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시력이 좋지 않거나 혹 만약 볼 수 없다면 이러한 풍성한 경험들이 뇌에 입력되지 못해 성장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눈에 문제가 있어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루에 몇 번씩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뛰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고 그리고 걷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보여지는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지금 눈을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큰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자, 그런 자를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여러 번 성경에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비롯해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이유와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들이 보게 되었다, 간단하게 이 치유의 사건들을 기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오늘 본문은 매우 다릅니다. 다른 치유의 사건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무려 요한복음 9장이라는 전체 내용을 할애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보지 못한 한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 사건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 그리고 이어지는 바리새인들과 논쟁,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누가 보지 못하는 자이고 누가 보는 자일까? 요한복음 9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을 향한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묻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미 이 맹인을 죄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단지 그들이 궁금한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를 궁금해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눈이 머는 것과 같은 이러한 무서운 질병들은 반드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관심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관심은 달랐습니다. 죄의 원인과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맹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소망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발생한 것이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이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맹인을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맹인이 말씀대로 가서 씻으니 밝은 눈이 되어 보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놀라운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가족들에게도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혹은 눈을 다쳐 실명을 하더라도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런 류의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의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사물과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표정들을 상상할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엄마의 눈은 갈색이다, 엄마의 머리결은 검은색이다, 엄마는 이렇게 생겼다, 아무리 그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도 갈색이 무엇이고 검은색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소망과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자를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신다, 바로 이 말씀, 보지 못하는 자는 바로 이 맹인을 가리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보는 자들은 과연 누구입니까?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보는 자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고침받은 맹인으로 인해 그 공동체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이 맹인이 고침받은 것이 맞는가? 그리고 이 맹인을 고쳐준 자가 누구인가?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그를 불러 묻습니다. 맹인은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그대로를 대답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으니 안식일을 어긴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죄인이니 이 사람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맹인에게 일어난 일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맹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교당할까 두려워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던 자를 또다시 불러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의 생각에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맹인은 대답하기를,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맹인되었다가 지금은 본다라는 사실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침받은 자가 있습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계속해서 또 묻고 또 묻습니다. 맹인은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듣지 않고 같은 것을 왜 자꾸 묻느냐?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믿지 않기로 마음에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는지 맹인에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내어 쫓습니다. 자신들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맹인, 당신은 죄인이다. 예수라는 자도 죄인이다. 그러니 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었고 듣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내 눈이 어떻게 뜨게 되었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사실을 더욱 믿을 수 없다, 그들은 단정지어 버립니다.
맹인 스스로가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입니다. 흔히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증상을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고도 믿지를 않습니다. 이미 자신의 마음에, 머리에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사용되는 신조어로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정답을 말하라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라 라는 것이 지금 바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분명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지적인 능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자들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침받은 맹인을 눈앞에서 보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거부하기로 이미 마음 먹었기 때문입니다. 능력의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향해 정죄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거부하며 예수의 제자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아들로 볼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육신으로는 분명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닫혀진 눈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규정이었고 그들이 보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과연 눈뜬 자입니까? 눈먼 자입니까? 바꾸어 질문하면 우리의 눈은 과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로 나 자신의 믿음이 있음을 자랑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닫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그 답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라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에는 진정 예수의 자리는 없습니다. 분명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으로 닫혀진 눈을 갖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나는 본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맹인인가? 우리는 당신이 말하고 있는 맹인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본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보지 못했던 맹인을 가리켜서 저자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라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스스로 본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이 진정 죄인이라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스스로 볼 수 있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고 그래서 남을 심판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이 멀어 있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닫힌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열린 눈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본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눈먼 맹인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천대받았을 것이고 멸시받았을 것이고 조롱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가 맹인이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끌려 다녀야만 했고, 누군가 도움을 주어야만 구걸할 수 있었고,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뜨기 위해서 실로암 목까지 가야 했는데, 그 목까지 가기 위해서도 분명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통해 눈이 열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까지 서서히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웃 사람들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떴는지 물었을 때에 그 맹인이 대답하기를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맹인의 처음 수준은 무엇이었냐면 그저 볼 수 있는 것이 좋고 행복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을 고쳐준 분이 그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정도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바리새인 앞에 섰습니다.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맹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한 자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눈 떠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해로는 이 예수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선지자로 이 맹인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예수라 이름하는 그 어떤 자로 알던 그 맹인이 이제는 좀 더 진전된 예수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 되었던 자를 또 불러 묻습니다. 그때 맹인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들 혹시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고 싶은가 보구나. 비꼬는 뒤의 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맹인이 갖고 있었던 자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의 제자다. 그러니 너희도 그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냐. 더 나아가 그는 고백하기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고백합니다. 맹인 되었던 자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 믿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맹인 되었던 자가 육신의 눈을 뜨게 되자 그의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서서히 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출교를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가 찾아갑니다. 드디어 고침받은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는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눈뜬 맹인이 뜬 눈으로 예수를 처음 만나 그 만남 가운데 예수가 그를 향하여 묻는 질문치고는 굉장히 뜬금없어 보입니다. 지금 그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처음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물의 이름도 모르고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사회 가운데 출교당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가 그를 만난 예수가 첫 그에게 했던 질문,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과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너 지금 뭐 먹고 살래?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고민보다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맹인 되었다가 고침받은 자에게는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도 큽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모를 거예요. 고민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 현실의 문제보다 믿음의 문제를 건들고 있습니다. 맹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진정한 의미와 그 목적을 그를 통해서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자를 믿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맹인 되었던 자가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이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도록 그냥 두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맹인 되었던 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눈이 있습니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열어주신 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제 너의 그 뜬 눈으로 나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라. 이제는 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어라. 우리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저 볼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그의 가슴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나아가 선지자, 더 나아가 제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백하기를 내가 인자를 믿습니다. 닫혀있던 어둠 속에 있었던 영적인 무지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게 하고 그 예수를 향한 믿음의 성숙과 헌신과 고백에까지 이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그리고 위협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도대체 너한테 뭘 해주냐? 너의 지금 처지를 봐라. 예수를 믿는 너의 처지를 봐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감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세상의 이 조롱 앞에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나의 삶 가운데 행하셨던 작지만 응답하신 그 기도의 응답의 증거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러도 내가 전에는 눈먼 자였으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했던 자 맹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보지 못했던 자 그 맹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세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죄악 속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마치 영적인 맹인과 같이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닫혀진 영적인 눈을 그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찬송가에 보면 FJ 크로스비라는 이름이 찬송가 작사가로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명하게 됩니다. 비록 볼 수 있는 눈은 잃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9,000곡 이상의 찬송가 가사를 작사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에도 20편 정도가 실려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이런 크로스비를 만나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 것이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 말을 들은 크로스비는 이런 고백을 남겼다 전해집니다.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가장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 진정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바리새인들과 같이 본다라고 착각하는 영적 맹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한 그를 따르는 헌신된 성도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거나 소외를 당할까봐 여러분의 신앙을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예수를 고백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